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지론자고요. 또 1세기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증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은 죽으면 자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도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모두가 유에서 무로 변해버린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이나 지옥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치수법 내지는 형사계대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형이 죽고 나면은 형수를 취한다. 아니면 형이 죽고 나면은 그 형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형제 중에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형의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관습입니다. 좀 민망스럽잖아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나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겨난 특별한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비록 동생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은 형의 법적인 아들이 됩니다. 죽은 형의 법적인 아들이 되고, 그리고 죽은 형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형의 족보에다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죽은 형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관습은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한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형수되는 여인은 동네에서
장로 되는 사람을 불러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동생이 끝까지 싫어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을 신벗긴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그런 집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사치수법을 이용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 그렇다면은 형사치수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둘째마저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마저도 또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 후에는 그 여인은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난처하셨겠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진 그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원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의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육이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그 부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던진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구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7명의 자녀, 남녀 자녀도 아니고 남자 식구만 7명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잘 있나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잘 있나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7명의 형제가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허구적인 얘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이것도 예수님을 뭔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낌새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잘난 체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그 앞 이야기를 보면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가 예수님께 KO패를 당한 직후예요.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가이사에다가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석한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답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KO패 1차전, 그 직후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런 허구적인 질문.
이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의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첫 번째로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세상의 논리,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논리 가지고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내 논리가 되면은 내 논리에 의해서 되면은 하나님도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의해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요, 내 생각에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내 논리 안에, 내 생각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간절함, 그 아이의 불쌍함을 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즉각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라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아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읽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간증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요, 순종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볼 때도 안 맞아요. 어떻게 물을 갖다가 손 씻는 물을 떠가지고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까? 종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그 경험, 자기네들의 그 지식만 생각하고 불순종했다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그런 경험들,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빨리 씻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곳이라고 안 내려봤겠습니까? 피곤한데 지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그곳을 확 몰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라고 책망받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시집 가지요? 왜 장가 가지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자손 본능이죠. 자손을 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성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신령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더 이상 출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출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성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영적인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적인 만족을 누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결혼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결혼 없습니다. 알았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 시집 장가 경험 안 해보시면은 천국까지 못 하셔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셔야 돼요. 이 밖에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지요. 저도 예수를 믿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두 번째로 산 책, 첫 번째로 산 책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책이었고, 두 번째로 산 책이 천국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갔을 때에 이 지상의 일이 다 기억에 날까 안 날까? 천국에 가서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지, 내 아내였지, 내 자녀였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저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다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분이 큰바위 교회에서 평생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근사님이구나. 기억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내 아내였지, 내 남편이었지. 기억은 하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천국에 가서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만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아내였기 때문에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연극이 끝난 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연기를 할 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 무대 위에서는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 남편만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극 무대에서 내려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죠. 그러나 무대 위에서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인도해 주셨고, 그 고약한 성격의 그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종교사상가들이나 아니면 철학가들이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에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죽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었습니다. 한때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영생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아니면은 지금 한창 설치고 있는 이 신천지의 이만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간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소나기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몽골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 여행을 한 여행 중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되었고 그리고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여행이었어요. 왜 준비를 못 했냐면은 5월 달에 제가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선교지를 갈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5월 말째 주하고 6월 첫째 주가 겹쳐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주간에 시차례의 주간으로 몽골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저는 5월 달에 선교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관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시찰에서 선교하면은 큰바위 교회고 임목사님인데 임목사님이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럼 가야지 하고는 갑자기 그냥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좀 어때요? 날씨가 이제 상당히 좀 더워지려고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기에도 날씨가 그러려니 생각하고 짧은 옷을 다 준비했습니다. 짧은 옷을 준비하고 혹시나 밤에 좀 선선하면 입어야지 해가지고 여름철에 입을 아주 얇은 체육복 한 벌만 준비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몽골 그 수도 공항에 내리는데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5월 말인데 눈이 막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제 시간에 내리지도 못하고 한 1시간 정도를 갔다가 그 공항을 돌다가, 그리고 1시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제거되어져 가지고 내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그 시내로 들어가는데,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가는데 나뭇가지에 막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져가지고 막 축축축축 쳐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정에도 많은 차질이 왔습니다. 좀 이렇게 시골 같은데 가려고 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정도 막 취소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 눈이 막 그렇게 많이 와서니까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울란바토르가 여러분 전 세계 수도 중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수도가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후하고는 전혀 다른 시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추워서 일주일 동안 아니 뭐 입을 게 있어야죠 뭐. 그래서 가지고 간 옷을 다 입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닌 거예요. 그 체육복도 흰색이었는데 돌아온 날쯤 보니까 막 때가 꼬질꼬질하게 붙어가지고 일주일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가지의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가야 할 그 여행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인가 알 때 여행의 기쁨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뭐냐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의 날씨가 어떻다? 그러면 여름 옷을 준비할 것인가? 겨울 옷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은 현지에다가 교통 사정이나 아니면은 숙소를 갖다가 미리 예약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아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워지고
더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그런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차질이 없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